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들,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의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우리들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과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수없이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가?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물건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도자기 하나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 덜컥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거 봤을 때 누가 주인입니까? 당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명예, 건강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고 가정을 또 파괴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또 도우며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명예와 지식과 재능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찬양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불러보자면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이런 가사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섞어질 세상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부끄러운 믿음과 인생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 지켜들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엄청 악한 왕이었죠. 또 그는 시돈 사람인 이세벨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렸죠.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국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들의 결단, 그 친구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지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결단의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왕은 그들을 풀물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위협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루 정도 예배는 빠져도 괜찮겠지.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의 행복과 만족만 줄 뿐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감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감사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